아, 아, 이 의복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기억에 남는 자각 경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마지막 자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어떤 자각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좀 기억에 남는 좀 강렬하다고 생각되는 그 이제 자각 경험,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마지막 자각 경험이 바로 그때 아잔차라고 하는 그 아잔차라고 하는 유명한 이 태국 스님이 있죠. 이 아잔차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아는데 아잔이라는 것이 태국에서는 이 스님이라고 하는 뜻이 스님을 아잔이란 말은 원래 선생이라는 말인데 태국에서는 스님들을 아잔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잔차 이러면 차가 이 성씨예요. 그러니까 차 스님이에요. 차 스님. 예. 그래서 이 아잔차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잔차는 차 스님이란 뜻이. 그래서 그냥 일반 스님들을 아잔이라 그러고 거기서는 가령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큰 스님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롱포라고 그래요. 롱포라고 그래요. 롱포. 그래서 이제 이 우리한테는 아잔차 그러지만은 태국 사람들은 이 아잔차를 롱포차라고 그래요. 롱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롱포는 큰 스님이라는 그런 뜻이. 그런데 어쨌든 그 이제 아잔차 센터에 태국에 그 있을 때 얘긴데 거기서 이제 아잔차의 그 법문집을 영어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쭉 읽고 있다가 문득 새삼스럽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때 이제 유난히 확 바뀌어서 그게 도대체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의문이 갑자기 확 일어났어요. 사실 그런 것은 이 책들에 많이 있지요.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책에서도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새삼 그때 그것이 도대체 진짜 도대체 어디 책에서 뭐 왜 이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냐는 그런 얘기들은 아마 읽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또. 그런데 그때 새삼스럽게 도대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것이 아주 의문으로 확 일어났어요. 바로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각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실상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대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응? 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변질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다 부처라는 거예요. 어? 다 부처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가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이 다 이미 부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부처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제가 직접 들어보질 않았으니 뭐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의 말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가령 부처가 깨달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미 부처더라. 다 부처더라. 그래서 이게 가령 그걸 갖다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는 가령 가령 선불교에서는 뭐냐. 우리는 다 본래 부처다. 이미 다 부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불교의 가령 가장 그 중심적인 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데서도 조계종의 그 수행법인 간화선 그 책자 조계종 출판사에서 펴낸 간화선 안내의 그 책자에도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 이제, 누구나 다 부처다. 이미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아마, 이 스카모니 부처가 만약에 이야기했다면은 아마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다 부처더라. 이런 말은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된 이해, 관념적으로 이해되다 보니까 누구나 이미 부처다라는 거예요. 응? 부처가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부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부처가 말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응?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은 했을 수가 있어요. 응?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과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부처다. 이미 다 부처더라.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왜 다른지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더 나가서 보니까 이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종파라고 하는 조계종에 출판한 그 책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이미 부처라는 것을 믿고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서 시작돼야 된다. 세상에 믿고서 시작돼야 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더 나가면 어때요?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이 선지식이 하는 제목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부처는 내 별명이다라는 거예요. 부처는 내 별명이다라는 거예요. 어? 부처는 우리 별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별명이 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부처라는 이 말이죠. 응? 부처가 내 별명이라는 거 이래요. 이런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과 모든 중생들이 다 이미 부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미 부처다. 그런데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단지 모를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단지 모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그래서 더 나가면은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처인 줄을 자기 자신이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인 그 부처에서 사실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별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돼요? 바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온갖 그런 잘못된 이해의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 석가모니 부처가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가 무상, 무와 코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연기를 아는 자는 열애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부처가 뭔지, 열애가 부처라는 거, 부처가 뭔지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라는 것이 바로 연기적 현상이라는 얘기죠.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봐요.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은, 무화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그냥 연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무화인 거예요. 무화라고 그런 거예요. 주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은 단 한순간도 있다라고 할 수 없는 단지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부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 부처니 이미 부처니 도대체 본래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처 가르침의 핵심인데 부처가 해서 보니까 이미 다 부처더라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응?
그리고 어떻게 본래 부처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이미 부처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즉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실체가 없다라는 건데 실체가 있어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있는 어떤 게 있어야 가령 본래부터 원래부터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실체가 없고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짐, 어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데 그리고 어떤 주체도 없이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건데 이게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래요. 부처가 맞고 안 맞고를 그걸 떠나서 부처의 가르침은 그런데 가령 그 부처가 자기가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부처더라라는 말을 했겠냐고요. 그러면 자기 말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자기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삼법인이라고는 무상무화고고 연기라는 건데 이미 다 부처더라. 본래부터 부처더라라고 한다면은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요. 자,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부처나 중생이나 다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그 이치, 그러한 현상이고 연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응? 부처도 그러하고 중생도 그러하고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응? 그러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그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보거사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떤 의문이 있다가 거기서 어떤 자아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에 대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졌어요. 어떤 것도 의심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미 부처더라? 내가 어디 있는 내야지. 어떻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래야, 원래 부처라는 말이 있을 거고, 이제 부처가 됐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래.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아니, 도대체 뭐가 성불해? 뭐가 부처가 돼? 그런데 또, 그러다가 어떤 큰 스님이 그랬대요. 큰 스님 보고 성불하세요. 그러니까, 애끼시. 나는 이미 부처인데 무슨 부처 보고 부처 되라고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거야 중생들한테 가서 성불하세요. 그래야지. 큰 스님이 나한테 나는 이미 부처인데 부처 보고 성불하는 말이 어디냐? 그랬대요. 봐요. 둘 다 성불하세요라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고 부처가 됐다는 사람도 웃기는 거 아니? 응?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요, 자기 자신을 이 부처라고 불리는 것보다 열애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지칭할 때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썼대요. 자, 열애는 물론 부처가 열애라는 그런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은 열애라고 번역되는 그 당시 인도 말인 거예요. 그럼 열애는 뭐예요? 열은 같을 여자예요. 레는 올레자예요. 자, 올레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자, 바로 나가르주나의 용수보살의 중론에 보면은 불레불거예요. 불레불거예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요. 자, 근데 불레불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일본 스님의 묵조선 할 때 그런 표현이 있었죠. 생각은 오고 가는 거다. 오고 가는 거다. come and go. 오고 가는 것일 뿐이다. 즉 오고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대로 이게 열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자기 자신을 열애라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자기 자신을 열애라고 부르고 열애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 부처가 열애는 나를 이야기할 때 열애는 그런 거예요. 우보거사 이럴 때 우보거사는 이러듯이 석가모니 부처는 열애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열애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많이 했대요. 열애라고. 그 열애가 뭐예요? 내가 부처란 존재가 아니라 자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그대로 그런 연기적 현상 이거다라는 거죠. 이거다라는 거죠. 이게 열애라는 표현인 거예요. 열애라고 하는 어떤 깨달은 신비한 존재가 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 그런 그냥 연기작용의 현상, 작용의 연기적 현상 이걸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중생이나 부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도 일하고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처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미 부처다라고 그래요? 예, 부처라는 말은 그 중에서 이제 이러함에 대한 어떤 자각 경험이 있음으로써 이게 존재다,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짐이 없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애라는 것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은 현상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치의 이름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이름일 뿐이죠. 응? 자, 그런데 그러함은 봐요.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어서 무상이에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예요. 응? 자, 그러하기 때문에 고라고 하는 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본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본래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럴 뿐인데, 응? 그럴 뿐인데, 응? 도대체 이미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렇더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또 이미 부처다. 도대체 뭘 부처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착각이 없는 그러함에 대한 이름이고, 응? 중생은 착각이 있는 그러함에 대한 이름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그러면 깨달은 존재가 있고 무지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가 뭐 원래부터 있고 또 뭔가 실체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니 이미 부처다니 뭐 원래 부처다니 자, 부처가 별명이다라고 한다면은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을 때 별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어떤 현상인데 이 현상도 고정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인 거죠. 현상은 현상 그대로 무상이죠. 단지 이게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냥 그러함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우보거사? 도대체 우보거사라는 것이 뭐가 우보거사예요? 우보거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보거사가 가리키는 뭐가 실체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도 요렇다라고 뭐 할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우보거사 당신이 뭐예요?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어제 쓰리지님하고 인터뷰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보거사를 먼저 자기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소개를 하라는 거예요. 참 제일 난감한 질문을 하시네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냐? 뭐라고 소개해야 돼? 그래서 그냥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자연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도대체 이게 뭐 한순간에 고정돼 있어야 우보거사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자? 내가 그랬지. 자, 모든 이름이나 그런 것은 그런 것일 뿐이죠. 부처라는 이름도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가령 이미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러면은 뭔가 벌써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응? 봐요. 이 열애라는 것은 이미 열애가 아닌 거예요. 이미 열애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응?
근데 이 경험이 뭐, 단 한순간도 계속돼야, 뭐가, 뭐, 임이라는 말이 있고, 본래라는 말이 있지? 근데 뭐, 내가 있어야,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뭐, 그래요. 우버거사는 별명이고, 뭐, 본명이 어떻고 할 수 있는. 예, 우버거사도 그냥, 그 가리키는 그냥 말일 뿐이고, 뭐, 먹보라고 해도 말일 뿐이고, 그런데, 사실 별명이나 해도 말일 뿐인데, 그런데 그런 말이 있는 것은 맥락에서는 바로 어떤 실체가 있다. 어? 원래 부처다. 어? 그 어떤 그런 진짜 나라고 하는 어떤 것이 따로 있다. 즉,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부처다. 그런 말들인 거죠, 전부. 음?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이런 말들이 이런 것이 전부 다 관념, 생각 노름인데 잘못된 이해해서 그런 거죠. 실상이 모르기 때문에 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다들 기분 좋죠. 아니, 도대체 이 자기가 뭐 어떤 자기가 뭐 이 막 괴롭고 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원래 부처래 그러니까 뭔가 야 오늘 절에 가서 한 건 했어. 그래도 뭐 나도 부처래. 나도 부처래. 부처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세상에 그런 부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욕이지 욕. 어? 너도 이미 부처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욕 아니에요 욕. 어? 아, 부처가 부처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처는 도대체 그게 부처예요, 그게? 그런 생각 노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에 놀아나고 있으니, 그래서 중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도 말씀 안 하셨길래, 제가 먼저 한번 실마리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예전에든 뭐 지금에든 그렇게 너가 부처야, 음, 뭐 우리 모두가 부처야 이런 말 그리고 또 그 뭐 어떤 말들 그게 되게 좀 정신병자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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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처 내가 부처라는 게 어떤 건지 막 막 뭘까 막 그런 게 엄청 정신병자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그런 말로 하지만, 심리학자들이라던가, 그런 강의들 들을 때 그런, 깨달은 존재다, 이런 게 정말 너가 만일에, 당신이 지금 부처다, 바로 부처다 이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인지 엄청 정신병자가 됐었습니다. 그게 되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해는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말씀 들으니까 그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좀 풀려나오는 것 같아서 편안합니다. 예. 하여튼 유튜브를 쭉 보면요. 참 제목만 봐도 참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는 제목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우리 누구나 다 하느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겠대요. 누구나 우리가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게 해주겠대요. 자, 이런 말까지 어? 참 이게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참 이게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어? 참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에 많은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제목만 봐도 정말 재미있어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되시지만 저는 정말 정신병자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성당에 그 신자들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랬다, 마리아가 이래서 어제 이랬다, 그런 말들 숱하게 들었었는데 정말 그 정신병자 되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코미디다, 그렇게 그렇게 경험하시니까. 예.
예. 자,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아, 이, 우선 제가 왜 자꾸 부처님의 예를 자꾸 드는가? 부처님의 예를 자꾸 드는가? 예. 뭐, 우보고사가 뭐 권위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실제로,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다면은 제가 그 말을 갖다가 인용하고 그러질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말들만 인용을 해요. 어?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그러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왜 그런가? 우선은 담백해요. 미사여구가 없어요. 자, 부처님의 경전들 이름을 한번 보세요. 경전들 이름은 물론 부처님이 직접 붙이지는 않아도 부처님이 따로 뭔가 그 경전 안에도 미사여구가 없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응? 근데 제목들을 보세요. 제목들을 보면 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전법륜경, 그런데 이것도 뭐 뒤에서 붙인 건 하지만은 그 안에 미사여구가 전혀 없어요. 뭔가 신비하거나, 뭔가 뭐라고 그럴까, 뭔가 이 사람들에게 관념을 주는 이런 말들이 전혀 없어요. 응? 무화경, 마찬가지 대념처경, 마찬가지 아나빠나 사티경 뭐예요? 그냥 덜숨달숨 알아지는 그런 경이래요. 세상에 얼마나 삭막한 경이에요? 그냥, 부처가 네 별명이다라고 붙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공적 영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 우리는 누구나 참나고 창조주 하느님이다. 그러면, 와, 얼마나 멋있어요? 어? 허요. 우리는 원래부터 부처고, 자, 우리는 불멸이어서 원래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거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런 경전 말씀 중에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막하냐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자, 경전 이름도 어떤 경전은요. 육육경이에요. 육육경. 육육경이 뭔지 알아요? 네, 안입이 설신이 이 눈, 귀, 코, 여, 몸 그리고 알아지는 색성향 미촉법 그것이 그냥 육육경이에요. 자, 그 안에 신비한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관념적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부처고 어쩌고 저쩌고, 불가사의고, 미묘심심하고, 이런 말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차라리 부처법이라고 말을 말든지, 응? 자기 깨달음이라고 그러든가, 차라리 그러든지, 왜, 전부 다 또 부처, 하기서 우보고사도 맨날 부처 싸면서 그걸 탓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부처라고 하려면은, 부처의 그런 점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그런 신비한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부처의 말씀이라고, 불법이라고 왜 그러냐고요. 응? 아니, 최소한, 봐요. 부처는 무상무학호라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는, 응? 유일한 실체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부처의 불법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부처는, 제가 부처의 말을 자꾸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처는 우리 경험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그걸 말씀하시지 어떤 경험될 수도 없는 그리고 경험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또는 알 수 없는 그런 미사여구라든가 도대체 그런 멋있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깨닫고 보니 모든 사람이 이미 부처더라. 예.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면은 어떻게 무상무학고라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난 이후나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래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다름이 없더라.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응? 예, 자, 그래서 말이, 내가 알 수 없는 말, 내 경험으로 확인될 수 없는 말, 응? 자, 그래서 경험의 이해. 왜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될 수 없는, 경험되지 않는, 물론 지금 이 순간이 착각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착각이냐 아니냐. 가령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령 어떤, 뭐가 사실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야지. 응? 그렇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꿈 이야기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응? 자, 그래서 제가, 부처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부처는 응? 그런 관념적인 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막한 말을 쓰는 거. 상막하다? 근데 상막하다는 말도 참, 그것도 우버거사가 참 잘못된 표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단지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현상이라고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온통 말이에요. 아니, 봐요. 이 허공이, 배경이 참 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그 경험이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허공의 경험이 내 경험도 아니고, 나하고 전혀 알아지도 아닌데, 그걸 참나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막 삭막해지고 너무 몸이 건조해져가지고 자꾸 막 거부감이 막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지만 지금 얘기해주세요. 예, 그런데. 지금도 너무 삭막해. 정말 너무 이거 너무 삭막해. 몸이 건조해. 막 이런 게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자식이다. 예수님과 형제다. 청소년기 때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이런 얘기. 그게 정말 정신병자 같았었는데, 그래도 신의 한 조각이 나에게 있고, 큰 우주, 작은 우주다, 큰 신의 한 조각이 이제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렇게만 정말 예수님 품성처럼 정체성이 이제 바꿔서 형성해야겠구나, 이러고 있다가, 내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정말 너무 삭막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무미건조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우보사 말은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실제로 가령 도라이름하는 어떤 그런 경험,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은 삭막하지 않아요. 진짜 살만 나는 경험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신기하다, 신비하다라고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실제의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신비한 것도 아니고 불가사의도 아니, 누구나 바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그렇게 경험해보고 하여튼 싶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자, 예. 고객님, 경험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이고, 그 생각에 빠짐이 없다면은,
자, 네. 지금 이 순간에 이 경험이지 다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있을 때도 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또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경험밖에 없는데 다른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에서 자, 경험되는 그대로 직접 경험이 뭐예요? 들리면 직접 경험이지만은 무슨 소리가 들려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거기 때문에 자, 그것은 알아지기는 해도 그렇다는 규정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경험, 바로 그러한 경험, 이 순간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되는 경험,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하는 이런 게 아니. 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점검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경험, 막 그렇게 막 정신병자 되어 나니까 막,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음, 그 예전에는 그 부처님 말씀이 되게 참 재미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님의 뭐 그런 성품일 수도 있지만 정말 참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게끔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뭐 몇천 년 지나도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감탄스럽다라고밖에 생각이 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막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그러지 않고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사실 아님이 뭔지만을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세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요. 사실 아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가르주나님? 응? 나가르주나님 사실 아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열반이라는 뭐 표현도 이제 그냥 그런 이제 나라는 착각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뭐 하나님의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명의 세계라든지 뭐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그런 착각이 사라졌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참 감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아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가령, 어때요? 우리는 가령 꿈 이야기를 만약 하게 되면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이야.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지. 꿈 얘기를 하면서 사실처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응?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험적 이해가 있으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 어? 사실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사기꾼이잖아. 응? 그런데 어떻게 가령 뭔가 어떤 그런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소위 말해서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냐고요. 쓸 수가 없다고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사기꾼이 되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뭐예요? 가령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맥락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사실처럼 사실이라고 그렇게 현혹될 수 있는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꿈을 갖다가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꿈과 사실을 구분도 못 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꿈인지 사실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든가, 만약에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럼 그건 사기꾼이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기꾼이라면은 어째요? 세상에 사실을 가지고 사기꾼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말은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고 관념적으로 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사기를 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거죠. 자각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냥 관념적인 이해일 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 관념적인 이해 상태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또는 몰라서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몰라서 그냥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부처님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각, 깨달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령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비하게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버지의 나라라든지 이런 뭐 표현을 하셨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령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부처와는 이 환경이 좀 다르죠. 환경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때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대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이 강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 속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죠? 기존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하느님관이 아닌 가령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하느님의 표현이었죠. 가령 도마복음이라든가 신약 그 성경들에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요. 기존에 가령 어떤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아닌 그런 것이 사실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혁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 당시 혁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쓰시기는 해도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기존에 있는 그런 관념대로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 부처도 당연히 그때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또한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전체 인도를 거의 그런 브라만교의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부처님도 예수와 같은 혁명가였는데 그러나 좀 다른 것은 가령 유대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하고는 좀 다른 이 브라만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 인도 어떻게 보면 이 철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 부처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게 바로 이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브라만교의 그런 이 가르침에
완전히 정면 반박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 또한 그런 상황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혁명이고, 그래서 더욱더 부처의 표현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가 있었던 환경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예수님 표현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좀 더 정말 좀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인 말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냉철한 이성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더 적다는 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참 훌륭한, 그러니까 감탄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도 결국에는 그러했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졌고, 종교의 빌미가 되어졌고, 그랬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철저히 어떤 관념을 깨기만 했지, 뭔가 새로 세움은 철저히 없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물론 어떤 인도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거죠. 철저히 어떤 관념을 깨서 관념이 있을 수 없도록, 관념으로 규정함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까지만 했을 뿐. 사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스스로 되어지는 문제지. 그 다음에 사실 이래라 저래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죠. 물론 부처의 가르침에도 뭐 부처가 중도라고 하는가, 뭐 고집멸도 도라고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게 있어도 사실 이래라 저래라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렇게 된, 즉 무지가 자각된 그러한 경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점을 더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으로 설명을 주신 것일 뿐이죠. 예.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어떻다라고 하기는 참 그래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양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맥락이 드러나도, 기본적으로는 참,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관념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그것은 아마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어떻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경험으로 확인된 스스로의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자기 자신의 괴롭고 괴롭지 않고 또는 뭔가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바로 그렇게 되는 현장인 동시에 벗어나서 그렇지 않게 되는 현장이기도 하니까, 오로지 그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니, 석가니, 소크라테스니 그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이 누구나의 경험,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바로 그 현장이니,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문제를 서로 대화할 뿐입니다.